드디어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여 만든 이 장막 그곳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법궤가 이처럼 40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다윗을 통하여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이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고자 할 때 요단강 물이 범람하여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강가에 발을 디딜 때에 그 요단강의 흐름이 멈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그 견고한 성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게 되니 마침내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한 이후에도 이 법궤는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함께 있었던 이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 중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투에 임하게 될 때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겨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게 되었는데 그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법궤를 앞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패하고, 그리고 이 법궤는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법궤 그 자체에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어떠한 그 물건에 힘과 능력이 깃들어 있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법궤 그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하여 임재의 상징으로 주셨으니 중요한 것은 그 법궤 앞에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하고 죄악을 저지른 자였으니 법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이 오히려 법궤를 통하여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죽음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법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임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신이 났겠죠. 어디다 두었는가? 그들이 섬기는 신인 이 다곤 믿는 자들에게는 우상이죠. 여하튼 그 다곤 그 신전 안에다가 이 법궤를 두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마치 법궤를 경배하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우연의 일치,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여 그들은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금 다곤 신상을 세워놓죠. 그런데 그 다음날은 보니까 세상에 또다시 쓰러지게 되었는데 이 손목이 부러져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승리하였다 여겨 기쁨과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의기양양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 이 다곤이 이처럼 법궤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고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이 잘려나가 있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이 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곤은 누구인가? 문헌에 의하면 우상의 대표적인 이 바알 신의 아버지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다곤 신이 그 앞에 그 우상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준 것인데,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사무엘상 5장 7절에 있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렇게 여겨 아우성쳤어요. 블레셋 지도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이 법궤를 어디로 옮기는가?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 놓습니다. 법궤가 옮겨진 후에 가드성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독종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법궤를 이제는 에그론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 에그론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은 독종 탓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니 이 에그론 사람들은 법궤를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려줘야 된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려지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땅은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되었고, 벳세메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법궤 안을 함부로 들여다봄으로 말미암아 그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이 레위 제사장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이 법궤는 이제 기랏 야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20년이란 세월이 흐르게 되었고, 마침내 최종적으로 다윗에 의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마련된 장막으로 옮겨지면서 성소를 떠나서 40여 년간의 긴 여정을 마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그 법궤를 가져온 다윗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그야말로 하늘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근원이요 재앙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이방 민족,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시대의 영적인 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속하지 않은 자들,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바울 사도가 증거한 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와 같은 것을 아주 극명한 이 대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이 세상의 이 속됨은 함께 섞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집니다. 세상의 속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세상의 속된 것을 정화하여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이 죄의 담을 헐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의 그 심령의 죄를 몰아내시고 용서하셔서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속죄의 원리요, 속된 것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보혈의 은총을 나타내시는 것인데, 이 법궤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 보혈, 죽음의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이 보혈은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능력으로 인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죠. 죄 가운데
방하고 유리하고 길을 잃어버린 인생.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행복을 줄 것이냐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경건이 능력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힘있게 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준비되어진 장막 거룩한 장소에 놓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택받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구심점이 되었고 또한 보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가 또 어떤 면을 보게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의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속된 세상을 떠나서 저 불교의 절처럼 산속에 위치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죄로부터 멀어진 그 모습 더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교회를 위치를 정하시지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세상 가운데 거하며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교회는 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며 또한 잘못된 문화를 개혁함에 있어서 산후의 동네가 되어야 합니다. 숨길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어요. 산속에 숨어있는 존재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센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이 교회는 이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인 것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법궤의 도착은 이스라엘의 큰 기쁨이 되었죠. 그래서 어떤 모습인가요? 본문 말씀 16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모습을 연상할 수 있어요? 잔칫날 모습이잖아요. 잔칫날. 떡을 나눠주고 과자를 나눠주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4절에 보니까 찬양대가 등장을 해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니까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랬어요. 다양한 악기로 총동원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법궤가 다시금 돌아왔음에 대하여 영광을 올리는 이와 같은 축제가 열린 것이에요.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36절까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어떠한 것을 기억하고 찬송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할 내용이죠. 첫째, 12절에 보니까 그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기억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여러분 바로왕이 허락지 아니하였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만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전능하신 신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그러므로 그 출애굽을 허락받게 하셨습니다. 이 기사와 이적이죠. 여러분, 그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갈 때 홍해 바다가 여러분 넘실거리며 길을 막았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어. 또한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요단강이 범람하여 들어가지 못할 때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발을 딛게 되니 그 흐름이 멈춰서 또 들어가게 하셨고, 뿐만 아니었죠.
그들이 뭐 훈련되어진 군사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블레셋 족속 또는 아말렉 족속, 그들과 대결하여 승리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이사와 기적을 기억하라,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아니한가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려운 위기의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으뜸이 무엇입니까? 지나온 날 속에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을 건지셔서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것, 12절 후반부에 보니 그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랬어요. 그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영생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 그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불변한 진리.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뿐만입니까? 어느 누구에게는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지만 우리에게는 믿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셨으니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감사와 찬송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천대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대대에 걸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신실하심.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세 가지가 있었지요. 그것은 곧 자손과 땅과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또다시 확인하셨고, 또한 그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셔서 다윗에게도 솔로몬에게도 약속을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에 근거하여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찬송하지 않아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수처럼 솟아나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나타나는, 또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으시는 귀하고 복된 감사의 시간이요, 기도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